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합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1년의 총결산의 감사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추수감사 주일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1년의 감사를 뒤돌아보면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점검해서 잃었던 감사를 회복하고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이 추수감사주의를 저와 여러분이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한 사람을 소개해 주고 싶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참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자, 어느 정도의 축복을 받았느냐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는데 어떻게 닮았느냐, 어느 정도의 하나님이 그를 인정할 만큼 하나님을 닮았느냐라고 했을 때 욥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스 땅에 누가 살았냐면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 사람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 욥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시는 거죠. 그 가정이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면 1장 2절에 나오는 얘기죠. 1장 2절에 뭐라고 나냐면 그에게 아들이 몇 명이 있어요? 7명이 있고 딸은요 3이 있어요. 도합 10명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많다라는 것이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자녀가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속을 새기면 그 밖에 잘할 놈이 없어요. 근데 하나가 속을 새기면 자녀가 여럿이 있으면 넷째가 잘할 수도 있고 7째가 잘할 수도 있고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늦지 않았어요. 계속 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니까 자녀의 축복 주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물질의 복도 주시는 거예요. 그 물질의 복을 주셨는데 2절을 보니까 3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그의 소유물을 중에서 그 재산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양은 몇 마리라는 거예요? 7천이에요. 낙타는요? 그 다음에 소는 몇 결이에요? 500결이. 암낙이 500마리. 종이 많아요, 적어요? 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여러분, 소가 500마리를 계산을 해보십시오. 계산은 나오죠. 그러니까 소가 500마리라면 그때 당시에 여러분 얼마나 부자일까요? 그럼 오늘날 말한다면 한마디로 재벌의 회장이에요. 이 정도로 부유한 사람, 이 정도로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이 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게는 뭘 주옵니까? 하나님이 권위가 생겼어요. 그 권위는 어떤 권위냐면 이 사람이 동방의 사람들 중에서 가장 훌륭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본 거예요? 아, 참 훌륭한 사람이구나, 참 존경할 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이런 칭호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사람들로부터 존경의 대상이 됐고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의 신앙은 아주 철저했습니다. 어느 정도 철저했냐면 자녀들을 위해서 신앙교육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어요. 신앙교육을 철저히 지켰는데 우리가 오늘날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느냐, 세상의 교육이 우선순위고 신앙의 교육은 시간이 있을 때 아니면 짜투리가 있을 때 그때 네가 원하면 그냥 교회 나와라, 이런 시기로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이나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조차도 자녀들을 이런 식으로 키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잘 알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할 줄 알게 되는 그런 믿음으로 양육해야 할 때 그 자녀는 그래도 악한 세상에서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데 너는 우선순위가 세상 교육이 먼저다라고 이미 딱 못을 박아놓으면
이 자녀들은요, 세상의 지식은 얻었을는지 모르지만, 세상에 성공했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로 바뀌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으로 전락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욥이라는 사람은 우선순위가 뭐예요? 신앙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신앙의 사람이냐면, 그 자녀를 키웠냐면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아침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그들의 명수대로 뭘 드렸다라는 거예요? 번제를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번제를 드렸다.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아침에 새벽 기도에 나왔을 때 매일매일마다 새벽 기도 올 때마다 오늘날로 바꿔서 표현한다고 한다면, 자녀의 이름으로 한 사람 각각 자녀의 이름을 해서 감사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렸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릴 때 그 소원이, 담사의 기도의 소원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봐 정말 하나님이 욕되게 하지는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그 욥의 행위가 항상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녀를 위해서 번제, 예배를 항상 드렸다, 예물을 올려드렸다라고 할 만큼 자식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욥에는 남달리 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이렇게 커주기를 바라는 이 욥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까도 소개해드렸습니다마는 욥은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리고 자녀들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물질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권위 있는 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로 신앙의 교육을 잘 가르쳐서 그 가정이 다복한 가정이 됐습니다. 그럼 욥의 가정이 복을 받은 거죠. 복을 받아도 어느 정도 복을 받았을까요? 겁나게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자 보십시다. 이렇게 복을 받는 욥의 가정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이 세상에 주어진 물질이나 건강이나 재물이,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영원히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았던, 이렇게 많은 엄청난 부요를 가지고 있었던 욥의 가정에 문제가 발생됐어요. 갑자기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그 문제가 발생된 게 바로 뭐냐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거예요. 갑자기 하늘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양들과 종들을 태웠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많은 재상들이, 그 소와 나귀들 있잖아요. 소 500결이 뭐 수천 마리 나귀들 있잖아요. 이런 나귀의 짐승들의 재산들이요, 스밧 사람들이 갑자기 기습 공격을 해서 전부 다 끌고 간 거예요. 그리고 갈디아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그 약대를 다 뺏어갔어요. 그리고 주인의 이제 또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주인의 그 욥의 그 맏형집에 그 식구들이 다, 욥의 자식들이 그 큰 맏형집에 들어가서 같이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그때 거대한 대풍이 불어온 거예요. 대풍이 불어가지고 그 안에 집이 완전 와장창 무너져 버렸죠. 그 무너지는 까닭에 결국 어떻습니까? 10명의 자녀들이 전부 다 집이 무너져서 몰살돼서 결국 죽음을 당했어요. 10명의 자녀들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자, 하루아침에 일어난 거예요. 불이 떨어져서 죽지 않나? 스밧 사람들이 기습적으로 공격해서 재산 뺏어가지 않나? 여러분, 또 갈디아 사람들이 다 약대를 뺏어가고 거기에다 졸지에 아들, 딸들, 식구들 전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많은 것을 잃어버리니까,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 피부병에 몸에 이제 흔적이 온 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악청이 걸려요. 악청이 걸려가지고 2장 7절부터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의 온몸에는 어떻습니까? 이제 7장 5절에 보니까 온몸에 어떤 게 걸렸어요? 살에 뭐가?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덧입었다는 거죠. 그냥 구더기와 흙덩이가 자기 의복처럼 덧입혀서 피부에 이제 굳었다 터졌다, 굳었다 터졌다. 이 물집이 굳을만 하면 터지고 또 굳을만 하면 터져서, 그래서 물집이 막 생기다 보니까 온몸에 구더기와 흙덩이로 뒤엄습해 와요.
그리고 뼈 마디마디는 완전히 쑤셔요. 그래서 이 30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아이고 막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암으로 말기암 환자들이 죽음이 임박했을 때 그 비명소리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죠. 욥은 바로 그겁니다. 장시간 동안 그런 비명의 소리를 지르면서 피부는 검어지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완전히 타는구나. 여기서 그뿐만 아닙니다. 꿈에 나타나고 악몽을 꿉니다. 환상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통 중에 있는 가운데 치료법은 딱 한 가지예요. 기왓장으로 자기 온몸을 긁어대는 거예요. 치료약은 다른 게 없어요. 잿더미에 자기 몸을 뒹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액을 다 없애야 되기 때문에 그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같이 함께 살았던 아내, 10명의 아들, 딸을 낳았던 그 아내,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그렇게 사랑에 고백했던 그 아내,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니까 그 아내마저도 당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지 않느냐? 그러면서 당신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당신도 죽어버려라. 이게 탁 던져놓고 욥의 아내는 가출을 해요. 사라져버렸어요. 아, 여자들 무서워요. 무서워요. 근데 욥의 친구들이 또 와요. 거기다 욥의 친구 3명이 와가지고 7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요, 그냥 통곡만 해요. 막 통곡만. 너무 힘든데 가지. 자기 몸이 지금 막 온몸이 힘들어서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뼈 마디마디 쓰시는데 와서 막 통곡에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툭 던지는 말이, 네가 지금 이렇게 당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런 줄 아냐?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회개하라. 속에서 염장을 지르고 아주 그냥 불을 일으켜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욥은 그렇게 환대받고 존경받았고 부유한 동방의 의인이었다고 칭호를 받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 동네에 건강한 사회 속에서 추방을 당해요. 그래서 결국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만 이런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갑자기 재벌 회장이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거지, 생거지가 돼서 온몸이 다 병이 들어서 이제 완전히 빼도 박도 못하는 이런 오갈 데도 없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욥의 형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없을 때 없으면 충격이 덜해요. 근데 부유하고 황홀한, 소위 말한다면 황금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딱 발생되고 다 잃어버리면요, 거기에 헤어나지 못하는 게 인생이에요. 내일 일은 몰라요. 지금 있는 거 있다, 건강하다, 잘 배웠다, 돈이 많다,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건 자랑할 게 아니에요. 건강 자랑할 게 아니에요. 자, 욥은 그렇습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정말 우리 만약에 그런 입장에 우리 바꿔놓은 입장, 우리 입장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겨낼 수 있을까요? 난 못 이겨낼 것 같아요. 욥이니까 가능하지. 근데 욥은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이 고난과 아픔을, 시련들을 무엇으로, 어떤 마음으로 그 문제를 통과하고 돌파를 했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그는 생각할 때, 내가 다 잃어버렸지만 내가 여태까지 어두고 누리고 살았던 것은 다 전부 다 내 노력과 내 힘과 내 탁월한 어떤 재능으로서 얻어진 것이 아니었고, 이 여태까지 내가 누리고 살아왔던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걸 고백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욥이 다 잃었어. 지금 원망밖에 없어요. 한숨만 나올 수밖에 없는, 탄식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다 잃었는데 그가 이런 모든 어려운 문제를 돌파하는데, 기가 막힌 돌파가 바로 뭐냐면, 여태까지 내가 잃어버린 것보다 누렸던 일이 너무 많았지 않느냐. 많은 것을 우리가 얻고 살아왔는데, 여태까지 내가 얻고 살아왔던 것은 전부 다 누가 주신 거냐면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다. 야,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내가 돌아갈 때 또 뭘로 돌아가는, 결국은 알몸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그러므로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그것을 취하신 분도 여호와신, 다만 나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송할 뿐이다. 이런 얘기. 이 사람이 인간인가? 이렇게 인간인가라고 할 만큼 정말 납득이 안 될 만큼 정말 이런 와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어떤 힘일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자기가 소유했던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욥기서 1장 22절에 보니까 그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어떻다는 거예요?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뭘 했다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았다. 욥이 했던 게 이거예요. 자,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지 아니었다고 했는데 욥은 원망하지도 불신하지도 않았습니다. 욥은 지금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재산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잃어버리고 친구들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마누라는 자기 욕하고 가출해버리고 남아있는 것은 병든 몸뿐이었습니다. 충분히 원망하고 충분히 불신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을 법한데도 불구하고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 덤덤한 거예요. 그 이유는 아까도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누려왔던 복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까지 살아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알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은혜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때로는 건강이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생명까지 혹시라도 잃어버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거둬가신 것도 하나님인데, 내가 만약 이런 상황에서 거둬가셔서 간다면 나는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헐헐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 도달할 수 있는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 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값비싼 BMW 승용차 한 대를 친구로부터 이제 빌려서 한 달간 사용하게 됐어요. 자, 한 달간 요긴하게 쓰고 이제 돌려줄 때가 돼가지고, 한 달 동안 내가 잘 썼다, 차 빌려줘서 고맙다, 잘 썼다, 이렇게 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차가 자기 차인 것처럼 생각하고 막 때가 됐는데, 한 달 됐는데도 안 돌려주는 거예요. 2달 됐는데도 안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 차를 찾으러 왔는데, 왜 남의 차를 빌려가지고 왜 안 돌려줬냐? 그럴 때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에이 더럽다, 더러워, 그까짓 것만 그러면서 짜증을 내고 불만스럽게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이게 정상이 아니냐는 거죠. 다시 말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주어진 모든 건강이나 재물이나 자식이나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 주신 거라고 믿었잖아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빌려준 거예요. 빌려준 겁니다. 사실상 여러분, 재물이든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고 했습니까? 내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나의 소유권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라도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나의 소유권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나의 생명도, 나의 자녀도, 내 자신을 가지고 있는 소유물도
물질도 건강도 그리고 재물도 모든 것들이 다 나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거예요. 빌려준 거예요. 그래 청지기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내게 하나님 맡겨준 건데 이게 바로 내 거다고 더럽다 뭐 이렇게 친구가 빌려왔는데 돌려주지 않은 것처럼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소유권은 누구예요? 살고 죽는 거, 생사화복, 모든 절대권자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내 생명도, 내 건강도, 내 재능도, 재물도, 물질도, 가정도, 자녀도 조차도 바로 내 것이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린 죽을 때 이 땅에 어떻습니까? 거저 왔으니 거저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소유한 게 없어요. 오직 우리가 죽을 때 가지고 들고 가는 게 바로 뭐냐?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여러분이 남겨놨던 이 땅의 삶의 행실입니다. 그걸 가지고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을 때 주님 앞에 들고 갈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맡겨주신 거를 마치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막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욥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었다 할지라도 그는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니라.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믿으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셔요? 뭐 궁시렁궁시렁 소리는 나긴 나는데 예수님은 누구시? 정확하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크게 시작. 여러분 지금 분명히 믿으시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내가 낳은 자식들이 나를 향해서 조금 이제 성장하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저씨 그럴까요? 할아버지 그럴까요? 아니면 돌쇠요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난 당신에게 속한 자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는 바로 뭐냐면 내 입에서 습관적으로 나오는 얘기죠. 주여 라는 말이 주여. 나와요 안 나와요? 살기 싫어요? 습관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주여라는 말이 나와 안 나와요? 기도할 때도 주여, 길 가다 넘어질 때도 아이고 주여, 막 옆에서 염장 지르면 아이고 주여, 뭐 이 주여라는 말들을 이렇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주여라는 말을 찾을까요? 이 말은 내가 주여라고 주님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은 나의 소유권은 내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믿음만 있으면 나의 소유권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것을 아니기 때문에 주셨으면 걷어갈 수도 있고 걷어가신 것을 다시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욥은 절망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잃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잃을 수도 있죠. 어떤 때는 부유한 가운데서 황금 같은 집에 살았다 할지라도 어떤 때는 초라한 집으로 전락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잊어버리지 말 나의 소유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시다. 주신 것을 가져갈 수도 있고 가져간 것을 다시 주실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아무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뭡니까? 욥은 그런 가운데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감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물질의 축복을 많이 주셨어도 이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들고 왔던 것을 도로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가운데서 이 땅에 살아갈 때 누가 더 많이 가졌고 더 적게 가진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자, 옆에 분 인사합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것입니다.
자, 인사합시다. 당신의 소유권은 내 것입니다. 까불지 마십시오. 그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욥이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 딱 닥쳤을 때 그 닥친 그 시련을 어떻게 돌파했을까? 욥은 먼저, 욥의 감사는 물질을 주셔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항상 그가 감사했던 것이 뭐냐면 물질보다도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욥은 그걸 붙드는 거예요. 물질은 있다가도 없는 게 물질이에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잃었다 할지라도, 물질을 잃고 건강을 잃고 자식을 잃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만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원히 사는 구원의 문제만큼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대학에 들어가면 장난 아니야. 한번 쳐봐. 대학에 한번 들어가봐. 장난 아니지? 이거 거의 7, 80% 해요. 교회 다니는 애들 거의 50% 이상 해요. 이거 다. 거기 안 마시면 왕따야. 거기 보세요. 대학 들어가면 MT 가죠. MT 가요. 그럼 거기에는 술판이 일단 버려질 수밖에 없어요. 안 마시면, 왜 안 마시냐? 저 등신. 따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난이 아니야. 지금 고3 힘들어? 지금 고3으로 남는 게 더 좋아. 미안해. 죄송해요. 큰 저주받는 것 같은 느낌 들죠? 장난이 아니에요. 또 가면 또 넘으면 또 다른 도전이 있고, 또 넘으면 또 내가 돌파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내 안에 숙제로 남아있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하나 붙잡아야 돼요. 다 잃었어도 내가 구원받은 이 은혜를 여러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황금 같은 집에 살았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다 잃어버린 것이고, 내가 초막에 산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사람은 다 얻은 거예요. 욥이 감사하는 것은 구원에 대한 감사드린 건데, 구원받은 축복은 절대로 누구도 빼앗기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다라는 이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아시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처음에 원망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 모양으로 만드셨습니까? 라고, 왜 이 나라 민족을 왜 이렇게 하나님이 두셨습니까? 라고 막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딱 듣고 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주님, 이제는 괜찮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뿐입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할 뿐입니다. 다 잃었어도 하나님 다시 회복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다 잃었어도 다시 우리를 하나님께서 역사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고, 나는 그 당신이 있으므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이 여러분 하박국의 고백이에요. 예수 믿고 제사 안 받는 사람이 하나만 해도, 정말 우리가 이 제사 안 받은 거 하나만 해도 생각해만 해서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도 평생 갚아도 평생 감사해도 모자란 거예요. 영원히 심판받는다고 한다면요,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그 축복인가를 우리가 안다면 천하를 주어도 우리는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영혼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노래 찬양이 있죠. 제약에 썩은 내 육신은 주님이 쓰시려 하네. 먹물로 칠한 내 육신은 주님이 희게 하셨네.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니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여러분, 구원받은 거 하나만 생각해도요, 평생 다 못 갚아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아들만을 주신 것만 생각해도요, 우린 평생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 인사합시다. 옆에 분 인사하시는데 어떻게 인사하십니까? 구원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원망하지 마십시다. 인사합시다. 설교를 원래 짧게 준비했거든요. 근데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뺏겨가지고 조금만 더 해도 되겠어요? 5분만, 요만큼만 더 하겠습니다. 땡 쳤네 누가. 자, 욥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뭐냐면, 지금 다 잃었어도, 다 없어졌어도요, 지금 자기가 남아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남아있는 국물이 있어요. 지금 욥이 남아있는 국물이, 건더기가 있어요? 없어요. 국물도 없고 건더기가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짜고 감사할 거리를 만들더라고요. 욥이 정말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서 감사할 거리를 짜고 또 짜고 해서 감사를 엑기스로 짠 게 바로 뭐냐,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는 다 잃었어도 구원받은 축복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고요, 그는 다 잃었어도 은혜의 찬송으로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는 다 잃어서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아직도 내가 지금 죽지 않고 뭐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그래도 나는 내 입술로 기도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잃었어도 아직도 나는 소망이 있다. 지금 다 잃어버렸어도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안에서 뭘 짜내요? 이야, 참 감사로 짜내는 거 봐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거리를 찾으면요, 감사하지 않을 게 없어요. 다 잃었어도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요, 다 잃었어도 은혜에 찬송할 수 있게 해서 감사하고, 다 잃었어도 내가 하나님 아직도 생명이 남아있고 안 죽었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다 잃어버렸어도 아직도 기도할 힘이 있다. 다 잃어버렸어도 아직도 나는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회복해 줄 것을 믿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결론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나올 것이다? 정금같이 나오리다. 할렐루야. 욥은 이런 모든 고난을, 이 연단을 받으면서 연단이 끝나면 고난이 더 크면 이 축복도 클 거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 연단의 과정을 끝나면 영광이 찾아올 것을 믿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고난의 연단이 없으면 하나님의 축복도 없다고. 고난은 우리 단단하게 하는 믿음으로 만드는 사람을 만들어옵니다.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연단을 통해서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되면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감사하고 모든 것을 가졌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 있습니까? 소망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십시다. 믿음은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없어. 개뿔도 없어. 나는 허벌나게 없어.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해? 나는 불행한 존재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는요, 뭐가 있습니까? 끝까지 감사의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 결국은 축복받습니다. 의리라고 하는데, 의리! 누가 그러잖아요. 의리! 말로만 하는 거 의리가 아니에요. 돈 잘 벌을 때는 여보 그대 없이는 못 살아. 실직당하면요, 이제 직장에서 실직당하고 직장에서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요, 어떻습니까? 내 남편 늙기만 해봐라. 퇴직만 해봐라. 그때부터는 황혼이혼이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듯이 내 아내요, 내 남편인데 결국 어떻습니까? 부부간의 의리도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난당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는 입술로 의리를 지켰어요.
하나님의 신뢰를 끝까지 보냈어요. 끝까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주님 붙잡았어요. 끝까지 주님 소망 가졌어요. 결국 어떻습니까? 욥은 이렇게 감사로 모든 것을 점천되어 있는 그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욥은 하나님 앞에 이런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여태까지 내가 주신 것, 내가 얻은 것은 다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이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물질의 축복 주신 것 그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서 나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지금 내게 있는 것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 남은 것을 짜고 짜서 그 감사할 거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해요. 여러분 순간적으로 욥은 물론 교만해서 자기가 의의를 주장했지만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요 결국은. 그리고 회개를 하죠. 나중에 전반적으로 볼 때는 욥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죠. 그래서 여러분 욥기 42장 10절부터 17절에 보게 되면 욥이 마지막 인생의 말로에서 어떤 복을 받았느냐? 옛적에 받았던 번영의 축복을 2배나 받았어요. 여러분 소가 몇 마리였다고 그랬어요? 전에는 소가 몇 마리? 500마리였습니다. 근데 갑절로 받았으면 지금 몇 마리 받은 거예요? 1000마리. 1000마리를 한 마리에당 300만 원씩 다 잡아봅시다. 그럼 300만 원에 1000마리는 얼마예요? 300만 원에 계산기를 한 거죠. 얼마예요? 별로 아니네. 별로 아닌가요? 그리고 그 밖에 막 낙타, 양 어마어마한 거죠. 갑절로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10명이 죽었잖아요. 근데 10명을 다시 하나님 주셨어요. 욥은요 한번 태풍이 불고 나서 힘이 더 좋아졌어요. 몇 명 난 거예요? 10명 났어요. 똑같이 잃었던 것. 아들 7, 딸 3. 딸 3은 미스 코리아. 정말 탁월한 미모. 늘씬 40 형제를 낳았어요.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욥은요 몇 살까지 살았어요? 그랬던 사람이요 140살까지 살았어요. 자녀를 몇 대까지? 4대를 보고 살았어요. 4대. 갈비 4대가 아니라 자녀를 4대까지 봤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 뭘 말하냐면 결론 딱 얘기한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감사하자는 거예요. 감사는 능력이에요. 옆에 분 인사합시다. 감사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기적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